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35장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아멘.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의 묘를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은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소생은 실로아 소생의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탄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망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과 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온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동일한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지혜로서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작정 계획 없이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항상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들 속에 예수님으로 일단 대입을 해서 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이가 돼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야곱의 이 일생을 예수님의 일생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자기 백성들 구원된 자들을 다시 영원한 하늘 나라로 데려가는 모습으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미태로부터 언약을 받고서 태어나잖아요.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하늘나라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차자로 태어난 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장자가 됩니다. 그럼 그 장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야곱의 일생도 두 일생이 있어요. 두 일생이. 첫 번째 일생은 뭡니까?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일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일생은 야곱이 살지를 않습니다. 네. 야곱 속에서 나온 자식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죠. 그것이 이제, 그건 다음 살펴볼 우리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야곱은 뭡니까? 일기 인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기 인생이 있고 이기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는 좀 못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는 삼직을 가지고서 다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탄생을 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오지요? 선물을 가지고 오죠.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삼직을 예언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모략은 죽은 시체 썩지 말라고 해서 방부제로 쓰는 것이 모략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이건 향을 피우는 것인데, 이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일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현재. 이게 선지자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담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왕직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천국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 속에서도 요 모습들이 이렇게 팁으로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니까 집에서 뭐 했다? 쫓겨나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말이 쫓겨나는 것이지 실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하는 이야기가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이게 큰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 맞지 않고 아내를 삼지 말고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서 아내를 택해라. 그래서 야곱은 조상의 땅에 가서 아내를 택하러 간 거예요. 아내를.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아내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아내 찾으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란에 가가지고서 누굽니까? 조상들 조상 속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조상의 딸들 속에서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거기서도 라헬과 레아는 두 언약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두 언약을 보여준다 그랬단 말이죠. 레아는 첫째고 라헬은 둘째고. 그런데 실제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나라 법도가 뭐이다? 첫째부터 먼저 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그러나 그 나라 풍습이 새 언약이 오기 전에 새 언약이 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옛 것이 와야 되죠. 옛 언약이 먼저 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먼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언약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예수가 있고 살리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를 몽땅 안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를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늘 죽인다. 그러고 죽인 그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을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가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 이거는 우리의 원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반드시 그 일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또 일어나느냐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건 뭐 그 복음 짝퉁이에요. 짝퉁. 중국 사회라니까. 그런 복음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뭐를 느낀다? 살아있으면 임시사는 뭘 느껴요? 시장기를 느끼죠. 배고픔을 느끼면 배고픔이 뭐를 찾아요? 밥을 찾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찾는 거예요. 죽은 사람 밥 찾지 않는다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뭘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그거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는 꼭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뭡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그 종교성이 말이죠. 그 무속적인 그런 종교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꼭 눈 감고 막 이렇게 해야 기도한다 생각한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왜 안 돼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된다는 기도라는 것은 늘 주님과 내가 뭐 합니까?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죠. 교제. 늘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명절날 한번 찾는 하나님 아니고 늘 삶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전부 뭐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때로 하나님 찾고 굳은 일이면 굳은 일대로 하나님 찾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다뤄가는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예수님,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오시는 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뭐 하느냐? 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일생을 구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야곱을 살펴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가.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가서 12아들을 낳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야곱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면은 인간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뭐합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장자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야곱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나 줍니까? 지팡이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다니면서 이 지팡이,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 의지하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어금 맡겨서 축복할 때도 어떻게 했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축복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축복을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어금 맡겨서 기도할 때에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찾아 삼고 차자를 장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더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이 지팡이가 신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장자를 찾아 만들고 차자를 장자 만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하늘에 분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가 되느냐? 차자였단 말이에요. 차자.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차자인 거예요. 차자. 이건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장자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 장자라에 뭐가 맞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무엇이 개입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야곱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거듭나잖아요. 그럴 때 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뭐 하나 줬다? 지팡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늘 지팡이 의지하면서 다니는 것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나타나가지고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해서 이름 바꿔줬는데 야곱이 아직까지 뭐 합니까?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뭐 했다? 정착을 했죠. 10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스스로가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주변의 사건을 몰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올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상징하듯이 뭐 합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이방의 장신구들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몇 절이냐면은 한번 봅시다. 몇 절인가 하면 10 몇 절인가.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봅시다. 9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밭다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다 그러죠. 다시. 그죠? 다시. 이 다시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그건 집에서 쫓겨날 때 나타난 하나님이죠. 그죠? 쫓겨날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복의 그 얘기를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보세요. 이제 뭡니까?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고 이제 베델로 돌아오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뭐로 바뀐다?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3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온 것이 결국 이름 하나 바꾸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야곱으로 나갔다가 다시 30년 후에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이스라엘로.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야곱에게 전개될 것 같으면은 야곱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다 청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는 뭡니까? 야곱이 과거에 그 관계됐던 모든 것들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유모도 죽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라헬의 죽음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오늘 저 끝에 갈 것 같으면 이삭도 죽지요. 전부 1세대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2세대가 살아야 된다. 2세대. 여기에 뭡니까?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다 죽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뭐로 산다? 이스라엘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 뜻이? 싸우는 자죠. 그게 신과 싸우는 자인데, 실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 타겟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느냐?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싸운다? 뭐가 싸운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는 삶이 고달퍼요. 이스라엘로 사는 삶이 고달퍼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가지고서 옛날 야곱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야곱이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면은 16절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베델에서 발행했다 이 얘기는 베델을 떠나 그 얘기거든요. 베델을 떠나. 그럼 베델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베델 광야를 갔는데 며칠 길이라 그랬어요? 사흘 길을 갔다 그러죠. 사흘 길을. 그죠? 아버지 집에서 베델 광야까지 가는데 한 사흘 길 정도 돼요. 사흘 길. 응? 그 성경에서는 사흘 길이라고 명시는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주석들 보니까 진짜 사흘 길 정도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흘 길을 떠났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델에서 다시 사흘 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요 과정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디로 가는 것과 모형이냐면 천국 가는 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모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오신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것이죠. 그죠? 천국 데려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이제 뭐 합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아비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장자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유업을 받는 자가 장자라 그랬죠. 유업을 받는 자가. 근데 실제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30년 후가 지나가지고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실제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에 나타나 버린단 말이죠. 곧 넘겨보세요. 36장을 보세요. 36장. 6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음이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거하니라.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집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쫓겨나는 일들을 겪게 만들었죠. 그때 쫓겨나고 나서 이 아버지 집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 집을 뭐 하느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집은 누가 차지하느냐? 야곱이 차지를 한다니까.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차지한다? 야곱으로 나갔던 사람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서 아버지 집을 차지한단 말이죠. 요건 뭐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서 새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요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뭐를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고수를 겪어온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 자식이 누구다? 베냐민이라는 자식인데 그 베냐민이 어떻게 얻었느냐? 어미의 죽음으로서 얻었다니까. 어미의 죽음으로서. 라헬이 죽는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베냐민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떤 분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야곱과 라헬은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과 같으냐? 야곱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라헬의 죽음으로서 베냐민이 생겨났는데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베노니라 불렀죠. 베노니라는 이름은 뭐냐? 슬픔의 아들이거든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슬픔의 아들을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부르느냐? 베냐민이라 부르단 말이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승리자란 얘기예요. 이긴 자란 얘기, 이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국 같으면은 항상 끝에 가면은 이긴 자들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렇죠? 이긴 자들이 나오죠. 그 이긴 자들이 누구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긴 자들인데 그 이긴 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베노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는 베노니이면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늘 이 땅에서 베노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노니의 삶을. 그 베노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노니의 삶을 사는 자들을 베노니로 두지 않고 뭐로 여기느냐? 베냐민으로 한단 말이죠. 베냐민으로. 왜 그러냐? 그 베노니는 누구의 죽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라헬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과 같으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긴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생겨난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뭐로 여기느냐? 이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긴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삶은 이긴 자로 살았어요? 진자로 살았어요? 진자로 살았죠.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버려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뭡니까?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이 예수라는 생명은 내가 죽으면서 발현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느냐?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한다니까.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토해내는 것은 뭐를 토해내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토해낸다. 예수님의 사랑을 토해낸다니까. 이게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게 안 나타나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준다니까.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인다니까. 응? 조성모가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요 내 속에 있는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를 깬다? 항아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는 목적은 횃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꼭 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줬냐? 예수의 생명을 줬는데 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이거 뭡니까? 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냐? 자꾸만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이다? 베냐민으로 살아요? 베노니로 살아요? 베노니로 살죠. 베노니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가 바로 이긴 자다. 너가 승리한 자다. 네가 내 새끼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이 땅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버려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일기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모으는 인생을 살았다니까. 모으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모으느냐? 모으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야복강을 지나고 나서 야곱은 뭐 하느냐? 모으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지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장이 뭐냐? 형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 형을 뭐라 그래요?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자가 뭐냐? 주라니까 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로 사셨어요? 섬기는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지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그 섬기는 자가 곧 뭐냐? 하늘의 장자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섬기는 그 모습이 베냐민입니까? 베논입니까? 베논이죠, 베논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뭐로 살아가느냐? 베노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노니로. 베노니가 뭐이다?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걸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눈물로 단을 뿌린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니까. 다시 말해서 베노니로 살게 하고 천국에서는 베냐민을 만들어버린다. 베냐민으로. 응?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그러잖아요. 아들 낳고서 슬프다. 이 얘기는 야 이제 네 인생 끝났다. 이제는 너 인생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것은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될 일생이다. 그럴 때 야곱이 뭐냐? 무슨 얘기냐? 이 슬픔의 인생이 결국은 무슨 인생이다? 이긴 자의 인생이라 해서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서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자기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전부 누구를 생산하느냐? 베노니를 생산하는 거예요. 베노니를. 그럼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 생산되는 그 베노니 같은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슬픔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이란 말, 아픔의 삶이란 말이죠. 그 아픔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실패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긴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걸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뭡니까? 베노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이 땅에서는 무슨 모습으로 산다? 차자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 차자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가 버려진다면 내가 버려지고 인하여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건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라헬이 죽어버리자 그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다 묻느냐면 베들레헴에다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 야곱의 정실 부인은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실제 야곱이 장가를 들까 먼저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잖아요. 레아를. 그죠? 레아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진짜 정실 부인은 자기가 사랑한 부인은 라헬인데 그러면은 그 라헬이
죽으면은 마땅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열조들이 계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하나 샀잖아요. 막벨라 굴을 하나 샀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시체를 어디에 묻어야 되냐? 막벨라 굴에 묻어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의 시체를 막벨라 굴에 묻지 않고 베들레헴에 묻었다니까. 근데 진짜 그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레아가 들어갔다네, 레아가. 창세기 49장. 49장 한번 봅시다.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부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보세요. 레아를, 야곱이 지금 누구를 거기다 장사했어요? 레아를 장사했죠. 레아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라헬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라헬이 들어갈 자리죠.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라헬이 들어갈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습니까? 라헬의 버려짐을 통해서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버려짐을 당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유명한 뭡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함이라? 허물을 인함이야. 우리의 허물이 아닐 것 같으면 예수님이 찔린다 안 찔린다? 안 찔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은 버려짐을 당하고 라헬의 버려짐을 통하여서 누가 그 구속에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가. 그럼 결국은 뭡니까? 라헬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레아가 구원받는 거죠. 알다시피 레아는 뭡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자의 아내예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사랑을 하는 그 라헬은 뭐가 되냐? 정작 뭐가 되냐? 버림을 당하고 그 라헬이 버려짐 때문에 누가 구원받느냐? 레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려짐을 인하여서 우리 같은 레아 같은 우리가 뭐가 되냐?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속에는 항상 누구의 희생이 담겨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라헬이 버려짐을 통하여서 레아가 구원을 받았죠. 그 열조에 들어갔으니까, 열조의 조상으로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라헬의 소생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은 레아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레아의 후손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된다. 레아의 후손들이 누구를 죽여요? 라헬의 후손이 요셉을 버려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 버림당한 그 요셉이 나중에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를 버린 그 레아의 후손들을 살려내잖아요. 이해돼요? 요 그림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그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흠 있는 우리가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게 돼 있다니. 구원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레아가 여기서 뭐 하느냐?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실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 누구에게 죽었어요? 자기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죽임을 통하여서 누가 또 살아나는 혜택을 입어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혜택을 입었죠.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을 때는 살아난 그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가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났죠. 요걸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그 백성들에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은 전부 뭘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은 피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피의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이걸 알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뭐가 부어지느냐면 용서와 긍휼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서와 긍휼이 부어짐을 입은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을 찬송하게 된다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 하나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될 이럴 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 하나 남기고 싶으냐? 예수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 속에서는 항상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산다. 난 예수님 산다. 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받을 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럴 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남기고 싶어 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뭘 전하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뭐가 된다 그래요? 무슨 증인이 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예수의 증인. 그럼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거 증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 예수 때문에 살았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창세전에 세웠던 그 계획들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말이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살리내셔가지고 그 예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면서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뭐 하느냐?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어. 그 은혜, 그것을 창세전 언약에서 뭐라 그래?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한다 그런다. 참여한다. 지금 잡으세요. 라헬이 지금 저 베들레헴에 묻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무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갈라졌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진다니까. 남쪽 유다하고.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남쪽 유다는 누가 쫓아가느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쫓아가요. 근데 북쪽엔 누가 쫓아가느냐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면.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잡으세요. 요셉이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다니까.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는 요셉이 지금 누구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느냐?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찾아가 장자가 됐느냐? 야복강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야복강에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긋 맡기져요. 어긋 맡겼는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게 누가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남쪽은 베냐민이 쫓아가고 북쪽은 누가 쫓아가고 에브라임이 쫓아가고, 그럼 결국엔 뭡니까? 둘 다 누구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소생이 돼버리죠. 라헬의 소생이 돼버리죠. 라헬의 소생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살려내는? 남쪽 유다가 살려내는 식이 돼버리고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형제들은 레아의 소생이었잖아요. 레아의 소생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라헬의 소생은 남쪽 유다가 돼버리고 레아의 소생 북쪽 이스라엘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레아의 소생들을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용하면서 살려내는 형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현재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남쪽 유다라니까, 유다. 그럼 결국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취급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것이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뭐가 되느냐? 남쪽 유다나 북쪽 유다나 다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응? 그래서 이게 라헬의 묘를 통하여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경계가 됐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뭐로 갈라지냐? 남과 북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갈라진단 말이죠. 영과 육이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영에 속한 자들을 죽임을 통해 가지고 육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형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게 되느냐 하면 날마다 버림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서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희생당함으로 해서 저놈 새끼가 혜택 보는 건 난 그걸 용납 못해. 요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잊게 하잖아요. 혜택을 잊게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네가 지금 혜택을 잊고서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혜택 잊고 산다? 예수 때문에 혜택 잊고 산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혜택을 입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몸을 행한 것을 가지고서 그걸 자랑할까요? 남을 무시할까요? 아닐 것 같으면 감사할까요? 감사하게 되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입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뭐 하느냐?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항상 뭐냐? 내가 예수를 짊어짐으로써 살게 만든다는 게.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5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봅시다. 15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구나. 아멘. 자, 13절에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럼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살았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살았죠. 그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미친 사람같이 보이지? 내가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것들도 누구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 강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속에 강건하니까 바울이 무슨 짓을 하느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이 어떤 거예요? 자기 희생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섬기는 그 모습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잡아서 이 말이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려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살려놨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살려놨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살려놨죠?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으로 해서 살려낸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 강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누구의 삶을 대신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면은 누가 혜택을 입어요? 왼수들이 혜택을 입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왼수들이 혜택 입는 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게 우리 아담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형상이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 같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아담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형상으로 살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받으면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남을 섬기는 모습은 나타.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뭐 하느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너 어디를 줘요? 어디에 내놔요? 교회를 내놓죠. 교회가 교회 모임이 누구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임이잖아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뭡니까? 바나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령 받고 나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내놔요? 교회에 내놨죠. 그럼 결국 바나바가 재물을 교회에 내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놓게 한 거예요. 은혜가 내놓게 한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내놓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놓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너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 이게 예수의 증인이랄까, 증인. 우린 예수 증인이랄 것 같으면 그냥 말로만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증인이라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 왜 그러냐? 말로는 예수를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이방인보다 더 개판이니까 그건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니까. 지금같이 기독교가 망신당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같이. 그것은 결국 뭐냐? 전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화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없어. 가슴이 뜨거움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예수의 생명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뭘 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그런다니까. 모독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습니다 하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영악스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산수로 살지 마세요. 산수로 살면은 그건 신자들은 산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 타산을 따져가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산수로 사는 사람,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배노니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슬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아시아 7교회 보세요.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핍박받고 말이죠. 버림당하고 그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기느냐? 이긴 자로 하더라면 이긴 자. 너희들이 이긴 자다. 너희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 이긴 자들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줬어요. 베노니의 이름을 줬고 베냐민의 이름을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무엇은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베노니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베노니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가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고통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우리는 단을 거둔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전부 뭐로 가느냐? 진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가는 것이다? 이긴 자로 가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진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도 바울 속에 강건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주어가지고 사도 바울 속에 심어놓은 뭐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점점 뭐 하느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말이죠.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말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말이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그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 때문에 미쳤다? 예수 때문에 미친 거예요. 묻습니다. 바울이 미쳤다. 하나님 미치게 했다. 하나님 미치겠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뭘로 샀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바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바울 속에다 그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으로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내모느냐? 죽을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그 죽을 자리로 가는 것이 뭐냐?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니까. 베노니. 주여 와 이러십니까? 이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 야 이놈아,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길 가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이 아들 베냐민을 만드는 요 사건들을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결국 뭐냐? 라헬이 낳은 그 베노니가 결국 누구냐? 예수의 죽음으로 낳아진 나 자신이구나. 내가 베노니였구나. 그러나 내가 베노니가 아니라 누구다? 베냐민이다. 내가 승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긴 자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가신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예수 때문에 조금 아픔 당하고 손해보는 일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죽어서 사는 길이구나. 내가 망해서 흥하는 길이구나.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구조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또 주께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고 살고 있습니다. 참 미진하고 미력하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하신 일이 주님이시오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간섭하심으로 가는 것이오매 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